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김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분이 누굴까요? 잘생겼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 시대 사람은 아닌 걸로 분명히 판명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개신교 순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이분이란 뜻이죠, 그죠? 누굴까요? 이분은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1863년에 24세의 나이로 먼저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고 조선에 대한 또 선교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조선에 복을 전해야 한다라는 소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어 성경 번역과 또 성경을 보급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866년,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국사,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 그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얘기 듣고 함께 그 배에 통역 겸 선교사로 타게 됩니다. 성경을 조선 땅에 나눠주기 위해 함께 그 배를 탔는데요. 그만 결국은 조선의 쇄국 정책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그 배가 불에 타고, 그때 이 선교사는 성경을 품에 안고 바닷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육지로 다다랐는데 그곳에서 보이는 사람마다 성경을 전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금방 병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즉시 참수를 당하는 우리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누가 봐도 그의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왜요? 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오랫동안 선교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몇몇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전하기 시작했고,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참소한 박춘권이라는 이 병사가 훗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33년이 지난 189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8년 후인 1907년에 평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난 신앙의 역사가 오늘날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본문은 남유다 역사상, 아니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 제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행했던 모든 우상의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까지 준수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의 선한 업적 중에 바로 이 성전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는 결단 그리고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면 가장 먼저 어수선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더욱 굳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일반적인 새로운 왕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오늘 본문 3절에서와 같이 즉위 첫 해 첫 달에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은 아버지 아하스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전의 모습을 보며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할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러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행위를 옆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또한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를 스가랴의 딸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에요.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사야 8장 2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제사장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겠죠. 근데 그 아버지 스가랴 아래서 어머니 아비야가 영향을 받았고 그 어머니를 영향을 받아 히스기야가 신앙의 삶, 아버지 아하스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자식들이 신앙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지런히 가정에서 신앙의 얘기를 나누세요. 신앙을 가르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직접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멸망된 것을요? 북이스라엘.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크게 북이스라엘.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졸음의 흐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눈 뜨고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죠?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얼굴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히스기야가 보았어요. 히스기야는 기원전 715년에 즉위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도 약 10년 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것을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그 원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된 이 남유다를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겠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성전 정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즉위 첫 해 첫 달에 성전 정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잠시 언급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제사를 막는 성전을 닫아버렸던 것이죠. 성전 문이 닫혔다는 것은 성전의 등불이 꺼지고 제단의 불이 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성전의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성전 문이 닫히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사가 멈추니 그 제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이제는 끊어진 거예요. 또 등불이 꺼지니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진리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게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당시 얼마나 나라가 남유다가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근거로 보면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단하죠. 우리 본문 3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왜 성전을 정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실패한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좀 고려해 보면서 이 장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영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억눌린 나라가 아니라 성전이 정화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 원래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로 회복되는 출발을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을 보면 저는 어느 한 사람이 연상이 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주보를 한번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 시작. 어느 발라드 노래 가사의 한 부분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누가 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가 즉위하자마자 한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제도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세금 개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성전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문은 아버지 아하스가 닫은 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이끌었던 행위가 바로 그 성전의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닫은 문을 지금 누가? 아들인 히스기야가 다시 그 문을 열었던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영적 개혁을 위해 성전의 문을 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다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다시 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5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막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 되시며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영적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닫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리니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닫혀져 있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여호와로 인한 샬롬의 평강이, 난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평강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반드시 닫힌 문을 열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기쁨이, 평안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누가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그림의 핵심은 뭐예요? 문이에요. 문을 잘 보시면 오늘날 문과 좀 다르죠.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너 닫혀져 있는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 잃었던 생명을 다시 줄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닫혀져 있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닫힌 문을 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지 그에게 다른 걸 돈을 주면 됩니까? 물론 돈으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겠죠. 그에게 필요한 건 음식이죠. 우리 영이 죽어 있다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죠. 그러니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내일 할게요. 아니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예수님, 지금 저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문을 여시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보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한 히스기야는 즉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자이를 위해서 대청소를 했죠. 삼녀주대 분들 다 수고하셨지만 열심히 주방을 청소하는 모습 보며 너무나 제 마음도 흡족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다 같이 한바탕 웃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할 때로 청소도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지저분한 것, 먼지를 먼저 털어내고 지저분한 거 치우고 그 다음에 바닥 청소기로 밀고 물걸레로 다 닦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게, 아유, 목사님, 누가 요즘 그렇게 해요. 요즘은 로봇 청소기 앱으로 가만히 있어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해요. 그쵸? 뭐 그러면 할 말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야, 우리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좀 더러우니까 나 먼저 샤워하고 그리고 청소해야지 라고 샤워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청소하다가 땀나고 그러면 또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그러냐? 야, 너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성전 정결이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의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라, 치워라 라고 아니에요. 쓸고 물로 깨끗이 닦아라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명령하십니까? 그 성전을 깨끗이 할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는 가서 씻고 와라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또 땀을 흘릴 건데 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나 이는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정결의식을 먼저 행했어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뭘 할까요? 내 몸을 깨끗이 씻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입었던 옷을 씻어요.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이게 정결의식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깨끗이 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을 위한 준비 과정이 정결의식이었어요. 그 다음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그래서 성전, 너희 몸을 먼저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먼저 명령을 내린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워라 라고 이어서 5절에 보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열심히 다 치워버립니다. 성전 안에 부정한 물건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 기구와 제단을 세척하고 재정비합니다. 또 정결 제물로 그들 또한 속죄제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 정결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더러워진 성전을 먼저 청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 정결을 주도할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성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를 통해서 정결함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먼저 성전 정결을 주도할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모든 것을 청소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눈에 보이는 말씀 그대로 보면 성전 안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으로 재물을 드릴 것을 팔고 그런 강도들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깨끗이 하라는 명령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건물을 청소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즉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내면이, 우리 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면 되지라고 청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신방 갑니다 라고 말을 잘 안 해요. 왜요?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왜? 청소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 집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느냐에 따라서 청소의 시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친한 사람이 오면 아이고 대충 내보면 치우면 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빡빡 문지르고, 그렇죠? 먼지 다 털어내고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제 문을 열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빡빡 문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이, 우리 공동체가 더욱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변을 먼저 청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문제되는 요소 하나하나 내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 해야 합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욱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꼬여있는 문제들을 풀기 원한다면, 가정이,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 환경 핑계대지 말고 나 먼저 변화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우리 내면의 성전을 정결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청소하기, 우리 집에 청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집이 더러워요. 뭐가 필요합니까? 청소하기 위해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봇 청소기 필요하죠. 무선 청소기 필요하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빗자루, 뭐 걸레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만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죄예요, 죄.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의식과 같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될 봉사자들에게 회개의 길로 안내해 주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6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아멘. 히스기야는 백성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위기다, 이러다 우리도 망한다,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서야 된다, 너의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왜? 죄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들춰내어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인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죄 씻음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날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그의 결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기에 그는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닫혔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한 것이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사람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장면을 보면은, 그 명령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자세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했던 명령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먼저 닫혔던 내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의 보혈에 없으면 나의 마음은 더러워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예배의 자리예요. 이를 위하여서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저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삶의 원인이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왔다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서 이 문 좀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샬롬의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문을 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 닫혀진 우리의 문을 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에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도와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제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오니 문을 열 때에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의,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진정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과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을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오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죄가 있다면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용서받아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눈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충만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오니 이제 내 상처된 마음과 병든 마음과 그 모든 마음을 해결받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으니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며 자백함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그렇게 살 때에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게 됨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